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의지할 때 때로는 그것이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그래서 회복의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 가운데 때로는 실망도 하고 또 낭망도 하고 배반감도 느끼고 또 그러면서 우울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더 자라나면 의지할 것이 별로 없네 라는 그런 마음들이 갖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연세가 들어갈수록 자녀들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는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들을 의지하고 있는지 부모님을 동물로 이렇게 표현해보자 라는 그러한 게임을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보고 들은 대로 교육받은 대로 대답을 하죠. 보통 부르는 노래가 뭐 아빠 곰은 뚱뚱해 뭐 이런 거 하니까 아빠 하면 생각나는 게 곰이고 엄마는 토끼같이 예쁘고 뭐 해서 토끼가 보통 생각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그날은 어떤 어린이가 엄마는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는 선생님의 질문에 손을 번쩍 들더니 엄마는 사자예요 그러더랍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엄마가 사자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근데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니까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아빠는 기린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아빠가 그만큼 커 보였던 거예요. 굉장히 위대하고 커 보이고 키가 큰 기린처럼 아빠가 커 보였던 아이의 눈, 그것은 의지하는 그러한 크기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날수록 아빠가 그 정도로 대단하지 않다라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또 자기가 자립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금방 눈치채게 되죠. 물론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다 의지하는 마음들이 좁아지기 시작하고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비단 가족뿐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함께 지내게 하셨습니다. 서로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는 좋지만 어떤 때는 서로 실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콩깍지 씌우고 남편이 위대해 보일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늠름한 능력 있는 남편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능력이 별로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실망의 마음들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사회 좀 만연해 있는 것 같은데 그 딴짓하고 딴눈 파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정말로 실망하고 또한 의지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분노들이 생기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낭랑하고 의지할 끈이 떨어졌을 때 그 허무함과 그 실망하는 모습들이 우울한 마음으로 나타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일찍 혹은 천천히 다가올지라도 그러한 헤어짐에 의지하는 끈들이 끊어진 헤어짐의 모습들이 얼마나 상심이 큰지는 심각하게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의지하며 즐거웠던 친구의 관계가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또한 의지하는 마음들이 약해지고 때로는 함께 무엇인가를 하다가 마음이 맞지 않아 실망하고 관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좋았던 관계 속에서 동업하던 관계 속에서 배반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물론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실수 때문에 금전의 문제가 생겨서 의지하는 마음과 신뢰하던 마음들이 깨어지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세상 속에서 발견합니다.
도대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진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내 곁에서 없어질지 모르는, 그것이 영원하다면 좀 의지할 만한 그러한 관계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도 사라지고 존재 자체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영원하지 못한 것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의지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외치고 계신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은 꽃과 같은 영화로운 것도 마르고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히 선다. 영원하신 말씀과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고백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맡기면 이루시고 또한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서 복된 모습을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에서 찾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천성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의지해야 될 것, 의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신 것,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심령 속에 새기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난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진리의 말씀들이 꽂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 인생을 변화시키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를 만나는 가장 처음 축복의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오셨을 때 무리들이 벌써 따르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따라다녔습니다. 호수에 왔는데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이미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낭망하여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이제 일을 다 접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물에 묻은 수초도 떼고 이물질도 떼면서 그물을 다시 접는 거죠. 그물을 다시 던지려면은 다시 잘 접어서 펼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물가에 조금 떼으시고 거기서 설교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듣습니다.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시몬을 콕 집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눈에 지금 시몬이 들어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에 띄었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눈이 고정되어 있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듣고 있는 그 태도와 모습,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있고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예수님 눈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실을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오늘은 어찌해서 그런지 고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없지만은 믿음. 이상하죠? 없지만은 믿음.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이 정말로 귀한 믿음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나의 경험과 능력으로, 내가 어부인데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니까요. 눈에 들어왔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한번 당신의 말씀을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잡은 것 없지만은, 지금 가진 거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내가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축복 주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말씀 다시 한번 순종하며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고백들이 멋진 믿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런 고백이 멋진 신앙의 고백이 출발이 된 것입니다. 나에게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믿음, 되어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해 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달라지지 아니한 것 같아요. 코로나는 여전히 좋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를 옥죄이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폭들이 넓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나아지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그물을 펼치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예요.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으셔서, 우리가 너무나 교만해서요. 하나님보다 나은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반드시 그럴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가득 잡았어요. 너무나 많아서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2배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평소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조언을 주어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면, 오, 대단하십니다. 어디서 그런 기술을 얻었습니까? 요즘 같으면은 초음파 탐지기로 고기가 있는 바닷속 깊은 곳을 알기라도 할 텐데,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바닷속 깊은 곳에, 물속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기술을 좀 전수해 주십시오. 나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고기를 앞으로 많이 잡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보통 이런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 발 아래 먼저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는 두려웠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두려워요. 바닷속의 깊은 어둠까지 아시는 그분이 나는 모를까? 나의 속은 모를까? 나의 모든 죄악은 모를까? 내가 감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분 앞에서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자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주님 앞에 감히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주님을 깨닫는 사람은, 전능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먼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심령 속에 가득 찬 검은 죄악과 씻을 수 없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들, 남에게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감출 수 없는 그 모습이 그분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란 고백과 함께 십자가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보혈의 피의 능력을 간구하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대답하십니다. 난 너를 징벌하거나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너의 삶을 바꾸고 복되게 하는 자이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셔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천국의 백성으로 쓰시고 드높이시기 원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거야. 다른 복음서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선포를 해주시는 것이죠. 너 지금까지는 고기 잡으면서 먹고 사는 것에 집착했지. 고기 많이 잡으면 즐거워하고 적게 잡으면 낙심하고 삶의 낙이 그거였지. 많이 가지면 좋아하고 적게 가지면 실망하는 그런 삶이 너의 전부였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것이 다가 아니야.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사람을 취하는 것,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너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천성의 제단에 불러주신 것은요,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라고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주신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통로가 되라고 주신 것이고, 온전한 목적은 사람을 살리라고, 사람을 취하라고,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삶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삶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11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는 물 위에 있어야 되는데 육지에 대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삶의 도구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삶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삶의 도구, 삶의 수단보다 더 위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밭속에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그 값진 진주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사는 사람이 된다. 바로 그 일에 부름받은 베드로, 그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 주를 쫓죠. 그런 다음에 그가 경험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복음서를 통해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사역들을 체험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을 체험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고 배부르게 하는 풍족함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바다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만일 주시어든 나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나와 오라 come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로 발을 디딜 때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으로 변화받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받는 축복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득 차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에는요,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복된 모습과 불순종하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저주와 타락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는 모습.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에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이 흩으시고 또한 파괴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뜨림의 역사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사람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가란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그 길을 형통케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고백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때때로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실족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늘 듣습니다.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까지 나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늘 마음에 염려와 근심들이 자리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간구하라고 하셨는데, 간구보다 염려가 내 마음에 먼저 찾아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믿음이 부족합니까? 라고 늘 회개하며 십자가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소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아까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그렇지만은, 못 잡았지만은, 아직도 실패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해 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 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염려와 근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붙잡아 매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미국 감리교 감독 중에 웰치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세요. 감리교 신학대학 채플 이름도 웰치 채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수하셨어요. 예전에 미국의 감리교 감독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1살 때 생신 때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101살을 사셨는데 앞으로는 아마도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건강이 점점 나빠지실 것이고 병마가 찾아올 것인데 염려와 근심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웰치 감독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70까지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는 내내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늘 염려와 근심이 나를 틈탔고 염려와 근심 없이 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염려와 근심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고 염려와 근심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깨달았고 70이 지난 후에는 한 번도 염려와 근심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강건하게 101살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내가 병마가 찾아오건 어떤 문제가 닥치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삶, 의지하는 삶은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에 의지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구하라고 하면은 구해보는 거고요. 근데 그냥 어설프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구하라는 음성에 부르짖으라, 애통하라,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나와요. 찾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문을 두드릴 때 설렁설렁 열어주시면 좋고 안 열어주시면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두들기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해요. 그러면 너희도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신다고 했는데 예배 자리 지키고 간절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들이 많아지는데 기도하는 자리 지켜보십시오. 그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영원한 것을 의지하는, 사라질 것, 배반하는 것, 없어지는 것 의지하지 마시고 마르고 시드는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기본되는 것부터 하나님이 주의를 성수하라고 했어요. 예배 자리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내 상황이 어떠하건 내가 참 바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예배 자리를 먼저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그물을 펼치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이 아무리 작아도
이것을 떼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생활에 불편함이 되어도 이 주신 것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께 왔으니 주님 것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나에 있는 11조, 온전한 11조를 떼어 드려 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보십시오. 하늘의 신 위한 거, 땅에 기름진 거 흔들어서 꽉꽉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성령의 능력을 만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연예인 중에 주영훈이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작곡가이기도 하고 뭐 예능도 하고 이런 분인데 미국에 살다가 들어온 분이에요. 목사님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한 곡을 뭐 대중음악 곡이에요. 한 70곡, 80곡 정도를 작곡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의 곡들을 좀 알리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곡 좀 들어보세요, 내 곡 좀 들어보세요 하는데 잘 안 되더랍니다. 무명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누가 듣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자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의 이야기니까 심신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한참 잘 나갈 때 저도 기억해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뿐인 그대라는 노래를 한참 불러서 유행을 했는데 제가 부목 시절에 중고등부 부흥회가 있었는데 강사를 모시지 말고 저보고 부흥회라 하라고 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고심하다가 그 당시에 오직 하나뿐인 그대가 너무나 유행을 해가지고 제가 심신 흉내를 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오직 하나뿐인 당신의 그대가 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심신한 가수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근데 심신한 가수를 친구랑 만나기 전에, 모르는 사람인데 만나기 전에 이 심신한 사람이 무속에 빠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곡 다음에 후속곡을 정하기 위해서 이태원에 있는 어떤 도사를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도사가 이야기하기를 다음 곡이 뜨려면은 작곡가가 웃음을 웃을 때 반달 웃음을 이렇게 웃는 사람이 주는 곡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달 웃음을 웃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다 압니까? 그랬더니 그 입 옆에 점이 찍혀져 있는 사람이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심신한 가수가 다니면서 곡은 들어보지 아니하고 작곡가가 반달 웃음에 점이 찍혀 있나 이것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심신한 가수를 이 주영이라는 사람이 만났는데 딱 보더니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웃었대요. 그랬더니 반달 점도 있네? 혹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곡 쓰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곡이 있어요? 당장 가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에게 어울리는 곡들을 갖고 왔대요. 그래서 그의 후속곡 집에 10곡 중에 8곡이 주영원 씨의 곡이 들어갔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소속사에 있는 뭐 태진아 씨랑 소방차랑 곡을 주기 시작해서 유명해졌답니다. 유명해진 다음에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해보다는 달을 좋아하고 1층보다는 지하를 좋아하는 삶을 살았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맨날 술에 취해 있고 엉망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역의 문제에 걸린 겁니다. 군대를 가야 되는데 본인에게 심장에 질환이 있었대요. 기형적인 혈관이 하나 있었는데 운동을 심하게 하면은 혈액이 그쪽으로 몰려서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는, 남들보다 뭐 수십 배 빨리 뛰는 그런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 이름이 WPW라는 그걸 발견한 의학자의 이름을 약자를 딴 질병인데 한국말로 번역된 것이 조기 흥분 증후군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조기 흥분 증후군? 조기에 뭐 흥분을 하는데 무슨 군대를 안 가?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군 면제된 것들에 대해서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고 4번의 심검을 받았는데 다 면제를 받았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비난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들을 감내하지 못하고 그가 믿으면서 그렇게 교회는 다녔는데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목사의 아들로서 자라나고 뭐 믿음의 뿌리는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황장애가 오고 또한 기쁨이 사라지고 이러한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더 극복해 보려고 교회를 찾아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하는데, 남들은 박수치며 손 올리고 찬송을 하는데 이게 안 되더랍니다. 뭐가 저렇게 기뻐? 세상이 이렇게 캄캄한데 하면서. 그런 삶을 살다가 신에라라는 분이 컴패션을 소개해서 컴패션 어떤 모임을 갔다가 도전을 받았대요. 1952년에 전장 고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컴패션을 이루어간 그러한 도전을 받고서 컴패션에 함께 참여해가지고 도네이션도 하면서 이런저런 나라들의 여행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정말로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신기한 게 미소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더래요. 나처럼 많이 가지고 많이 누렸는데도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없고 웃음이 사라졌는데, 이들은 없는데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인생이 왜 이러지?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쳤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니 눈에 들어오는 성경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이었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함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라는 이 고백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 당시 한영 성경을 같이 읽고 있었는데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가 캐릭터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딱 보면서 인내가 성품, 성격들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가? 나에게 환난을 주시고 그것을 지금까지 견디게 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성품을 다듬으시기 원하시는가?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다시 찬양의 자리로 나갔는데 손뼉이 쳐지더랍니다. 다시 기쁨이 올라오더랍니다. 인생의 어두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물을 다시 던질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느끼겠더랍니다. 그래서 벗어났대요. 나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나를 바꿔주시는,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잡으면 기쁘고 없으면 낭망하는 베드로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새로운 삶의 소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분도 만나게 됐다는 사실이죠.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깊은 데가 어느 곳인지 여러분 각자의 깊은 데가 따로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물을 펴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접었던 그물을 펴보십시오. 줄어들었던 믿음을 강하게 가져보십시오. 없어졌던 소망을 다시 꿈꾸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